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이 어린이날이었고요.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다음 주에 터치전도데이로 모이기 때문에 조금 그 어버이 주일을 함께 하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린이 주일을 같이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와 함께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이렇게 이기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모들은 자녀가 있는 가족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참 화낼 수밖에 없죠. 자녀가 없는 부모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소원했으면 그런 말을 다 할까 하고 생각해 보지만 장애가 있어도 좋으니 내 속으로 자식 하나 낳아서 보았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자녀가 뇌조직 손상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고 계셔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아이가 아빠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나는 그 말 한마디를 듣는 것 가지고 평생의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자녀가 이미 축복이죠. 아니, 생명 있는 자녀,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욕심을 조금만 줄였으면 정말 이 은혜로운 가정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욕심을 줄인다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 보는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1층에서 우리가 아기가 많이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죠? 1년 365일을 어버이날이라고 하고 효도하자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내일 모레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루만이라도 효도해보자. 하루만이라도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들은 늦게 철이 난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깨닫고 효도하려고 하면 이미 부모님 안 계신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 보게 되죠. 그죠? 이 가정의 달,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며 하나님은 이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최소 단위,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실 때의 그 기본 단위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와 남편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부부가 결혼하면 거기서 이제 플러스 되어지는 게 뭡니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아들, 딸이라는 이름이 플러스 되어지고 그리고 나면 가정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라는 이러한 각각의 개체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서 정말 행복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의 관점, 그 개체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은 자녀의 도리를 다 하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을 갖다 순종이란 말과 공경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잘 알고 바르게 알고 똑똑해서 지도하는 것을 따라갈 만한 의미가 있어서 순종이 아니라
내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비움의 삶을 훈련하도록 세우셨다는 것 아시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모님을 이런 권위를 가지고 존중하고 공경하게 될 때 그걸 효도라는 말로 쓰죠. 여러분,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져다 주어도 불편한 자녀가 있고요. 돈을 빼앗아가도 참으로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다고 그럽니다. 물질적 가치로 효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 아니고 바로 순종과 공경으로 하는 것. 자, 그런데 순종과 공경으로 효도하면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오늘 6장으로 가서 봅니다. 6장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죠? 공경하고 효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잘되고 만사 형통.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를 세상의 잣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시면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 장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오래 사신다 그러죠.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 90 넘은 어른들이 한두 분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땅에서 100살 살고 120살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천국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효도하게 되고 그 사람은 이 땅의 삶을 형통함으로 믿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한 나라에서 삶을 준비하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아니 가정 속에서,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 속에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 이렇게 관계를 가진 사람은 가족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없다면 바로 부부 간에도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건강하고 건강하겠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 기쁨의 삶, 그러면 그 속에서 효도하는 자녀들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죠. 잘 안 돼요. 왜죠?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나 중심의 삶이 형성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정이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한 보고서가 있어서 살펴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이 과학자가 실험 대상인 흰 쥐가 있었는데요. 이 흰 쥐 무리 가운데에서 이 앞다리 겨드랑이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겨났습니다. 파달만한 덩어리가 생겨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거 따로 연구를 하려고 담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쥐들과 어울리지 않자 이 쥐는 혼자 앉아서 그 겨드랑이 밑에 있는 조직을 뜯어내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뜯어서 삼키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종양이에요.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잘라서 수술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튿날 아침에 수술 도구를 가지고 가서 살펴보는데 그 통 속에 요만한 분홍색 새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들은 필사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거죠. 흰쥐의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지만은 그는 그 조직을 떼어내고 살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떼어냈는지
그냥 뼈가 보일 정도로 참혹한 장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흰주의 상태는 호전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운동도 많아졌고 젖도 잘 나서 그 새끼들을 잘 키웠습니다. 과학자는 진심으로 가련한 그 어미쥐와 새끼들 걱정되어졌지만 어미쥐가 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서 노력했는지를 그 훗날 알게 됩니다. 만약에 어미쥐가 죽으면 당연히 새끼들도 굶어 죽겠죠. 그런데 무심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끼가 태어난 지 21일째 되던 날 아침 새끼들이 어미 등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미는 죽어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과학자 머리에 불현듯 떠오르는 한 가지 지식. 흰쥐가 젖을 먹이는 기간이 20하루. 바로 그날이 지난 겁니다.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그는 그 자기 생존의 본능을 다 해서 그 20하루를 견뎠다는 거예요. 미물도 이러하거늘 이 땅의 부모님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두 분밖에 없다. 한 분은 예수님, 또 한 분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 강아지를 시골에서 다 개들을 잘 키웠잖아요. 예쁘게 키웠어요. 정말 귀여운 강아지였어요.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가 5마리. 근데 그때는 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쥐 잡느라고 쥐약들을 가끔 쳤어요. 그죠? 저녁이 됐는데 이 어미개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다가 그만 또 뛰쳐나가는 거예요. 얼만큼 돌아다니다가 또 와서 저 새끼에게 젖을 먹이다가 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침에 어미개가 안 들어왔어요. 죽은 거죠. 그리고 새끼들도 그 후에 며칠 안 돼서 다 죽었어요. 그 자기 죽음을 예측하고서 새끼들을 생각해서 와서 젖을 주려고 하다가 젖을 통해서 독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또 뛰쳐나가는,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젖을 먹여야 됐다고 들어오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게 참으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였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효도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에는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 하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도리가 뭡니까? 낳아줬으면 됩니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잠재워주고 학교 보내주면 다 하는 겁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부모는 그 이상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신앙인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그죠? 시편 127편에 주신 것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라는 생각보다는 참으로 내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기주의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 중심의 생각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하나밖에 안 낳고 그나마 요즘은 그도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가 됐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생명 하나님 주신 겁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렇다 그래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지 뭘 그래 라고
어른의 권위만 내세우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바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권위로 가지고 자녀들을 윽박지를 때, 어른 말씀하는데 왜 끼어드냐고 야단칠 때,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를 때, 부모는 밤새도록 그림 공부하면서 자식에게 가서 공부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도 그림 공부했대죠. 요즘은 안 하죠, 그죠? 요즘은 무서운 거 하고 있죠. 인터넷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타당한 이유 설명해 주지 않고 무조건 순종만을 강요할 때, 이게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인정해 줘라, 격려해 줘라,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해 줘라, 그리고 기다려 줘라. 네 가지. 뭐라고요? 인정해 줘라, 그리고 격려해 줘라, 칭찬해 줘라, 그리고 기다려 줘라. 예,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 6장 4절에서 부모의 도리를, 이 두 번째 도리가 나타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신앙을 심어줘라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로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시켜줘라. 이제 다음 주일 지나서 15일 날 되어지면 여전도의 실행위원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데 그분들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이 유언이에요. 어떤 거 유언하시렵니까?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용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라. 두 번째, 적극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키워줘라. 예, 하나님이 이 기회를 내게 주셨다는 생각, 아니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사를 주셨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강건해지면 원동현 박사가 5차원 전면 학습법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 5가지가 채워지면 이 힘을 공부에다 쏟는다고 말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바로 이 환경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내게 주는 은사를 깨달아 알고 내게 주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그 기회를 보면 거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도전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적극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꿈을 향한 도전과 용기를 주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속에서 그걸 찾아보면 모세 생각할 수 있죠. 모세를 모세 되도록 키운 건 누굴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민족 해방의 꿈을 가리켰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자라나서 민족 해방에 앞장서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어땠을까요? 어린 예수를 가르쳤을까요?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야, 너는 보통 아이와 다른다단다. 내가 너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현몽하셨지. 왜 내 이름이 예수인지 아니? 하나님이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사람이란다. 분명히 그런 계시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사명을 가르쳐줬어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약점을 그의 기회로 삼도록.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다운 사람,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자신의 삶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가정의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서로 도리를 다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럽니다. 데일 카네기가 주장하는 부부의 도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잔소리하지 않기, 장점 인정하기, 결점 감추기, 칭찬하기, 부부간의 예의 지키기, 바른 성지식 갖추기. 그죠? 한국의 언론인 조덕송 씨라는 사람들은 한국적 상황에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요구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에게 100을 기대하면
그는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자기 변화를 주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신뢰하라 그랬고 헌신적 반려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동차왕 포드의 아내가 있었어요.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엔진을 발명하기 위해서 그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죠. 어떻게 구루마가 그냥 걸러가니? 생각해 보세요. 소가 끌고 가고 말이 끌고 가야 되는 구루마, 그건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였어요. 근데 어떻게 소도 없이 말도 없이 구루마가 굴러가게 한다고 그래? 지금 미쳤어. 그런데요, 그 미친 남편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곁에서 등불을 받쳐들고 남편을 도왔던 여인, 바로 이 자동차왕 포드였어요.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1년, 2년, 3년을 드디어 엔진이 발명된 거예요. 3년을 정말 변함없이 남편을 믿어주었고 남편과 함께 해주었어요. 그래서 포드는 훗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아내와 함께 할 것이며, 아내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그래요. 부부간의 헌신적 반려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부부의 도리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이니 소중히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 결혼하기 위해서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하거나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아주 좋은 집을 하나 지어줍니다. 기초석을 먼저 그리죠. 반석이신, 기초가 든든해야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반석이라고 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신앙의 기초, 가정의 기초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쪽에 남편의 기둥을 세워놓고 아내의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아내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뭘까요? 순종이라고 쓰게 해주고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남편에게 덕목이 뭘까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쁘게 창문을 적당하게 2개 그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 일을 생각해 봐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할까요? 또 한쪽에 창문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그려줍니다. 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경건 생활의 지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가족수, 이후에 자녀를 몇이나 둘렵니까? 그래서 엄마 비둘기, 아기 비둘기, 아내 비둘기, 그래서 3이든지 4이든지 그려줍니다. 5이든지 그려줍니다. 성령의 충만한 생활입니다.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성령 충만한 생활할 때, 그리고 굴뚝을 세워주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굴뚝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연기 나오면 안 됩니다. 연기는 왜 난다고요? 그 집에서 지지고 볶고 그러면 밖으로 연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피어오르면 향기가 피어나게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문을 그려줍니다. 대문 2쪽을 그려주고 한쪽에다가 구제, 한쪽에다가 전도. 이렇게 좋은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자녀 잘 나가라고? 아니요.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구제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 사랑 전하는 것,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그냥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런 가정도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 다시 한번 나는 정말 효도하는 자녀인가 묵상해보고, 나는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인가 생각하고, 그리고 부부간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건강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전승하는 어머니요 아버지인가를 묵상하면서 그러지 못한 부분은 왜일지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된 한 달,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